은혜란 단어는, 은혜란다라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이라 말합니다. 뭐 너무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이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뭐라 그러느냐? 은혜라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은혜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다 틀린 해석이에요. 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그래, 내가 이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복 받게 해주세요. 그 복에 대한 부분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공부하면 다 1등하고 내가 직장 가면은 최고로 가고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만 만나고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는 아, 내가 건강 회복하고, 이걸 우리는 바라고 있죠. 은혜라 말하고 인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란 말은 내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은혜긴 하는데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여기 주위에 보면은 나무, 꽃, 해, 달, 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 말하여. 즉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 창조하는 세상 원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부분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일반 은총 말고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 땅에 마귀가 있고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학교 그러면 어렵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기독론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서론에 넘어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이태원 사고죠. 빈소가 차려지고 곳곳마다, 그러면서 일주일 연장됐어요. 뭐가? 국민 애도의 기간으로. 156명이라는 아까운 생명이 잃었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연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자녀가 죽거나 결혼해서 또 심지어 외국인이 26명이나 될 정도의 그런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 세월호라 그래서 거기에 중고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뱃속에서 그냥 다 사장이 돼버렸어요. 2014년도에 304명이라는 이 수많은 인명들이 참사를 당했는데, 이번에 그 이후에 156명이라는, 그것도 그 좁은 도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했어요. 너무 허망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이런 고통과 고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 세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지금 전쟁으로 통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역사 이래로 한국과 세계사는 다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동란 때에 이 죽은 사람이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불과 100년, 1950년도니까 100년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어요. 아니, 지금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세상에 있었다니까요. 지금 156명이라는 이태원의 참사도 있었지만 사실은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에도 이런 일이 어떻게 돼요? 더 일어날 겁니다. 뭐 불행해 죽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뭐예요?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가가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은 좋겠죠. 내가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좀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요, 내 인생이 답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이런 반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의 베스트셀러라 그럽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연도 지금 2023년 2022년인데 연도를 누구를 기준으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BC AD라고 연도를 나눠주는 이유가 바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라틴어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 즉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연도를 정했어요. 그 말은 그건 뭐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고 성경인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신, 내가 사는 것, 내가 믿는 종교, 그리고 인간사에 관심이 있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아주 무서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제인데, 세계인의 축제인데, 크리스마스 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내가 그날을 선물 받고 즐겁고 축제가 중요하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나 천주교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예수, 신비적인 능력의 예수, 박애주의 예수, 인간의 예수를 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소리를 모르고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내가 뭐예요? 듣고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승리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 이렇게 내 인생에서 낮게 보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때요, 은혜를 베풀 때요, 구원의 날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은혜와 구원의 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을 그럴 때고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세계 위인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결국은 인생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지옥의 문제, 후대의 문제까지 이게 대물림되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내 인생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면 이 사람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이 땅에 살아갈 답을 알기 때문에 자유함과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는 이유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말합니다. 여기에 노아의 은혜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은혜 안에 강하라. 이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놀랍게도요. 노아 시대 때 이 악한 시대, 물로 심판할 시대, 죄악이 관영해서 물질과 쾌락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 오래전의 시대에도 은혜 받은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절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수많은 내 인생의 문제, 지금 시급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학업과 또 이성과 건강과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평안함을 통하여 분명한 은총과 은혜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긍휼의 은총이 노아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을 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주 속에 바로 방주가 심판이 끝난 후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그 안에 있었죠. 성경은 그렇게 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어려움과 이런 악한 속에서 하나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놀랍게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조증상, 즉 112나 119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4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사람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뭘까요?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내가 미리 앞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런 크고 작은 부분이 있지만 맞잖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 속고 보증을 잘못 쓰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앞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점쟁이에 가야 됩니까? 점쟁이는 미리 앞서서 그걸 맞추잖아요.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부적을 줘서 네가 어디 가면 사업을 하고 네 운명이 뭐며 팔자냐 이거 맞추잖아요. 이 귀신들도 하는 이 미래에 앞서 보는 것 다 육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미래를 봅니까? 방언을 막 해갖고 막 계시의 은사를 받아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에게 영적인 동물을 창조하시며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날 때도 모든 짐승이 먼저 알아요. 동물들이 갑자기 개미나 이런 짐승들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살려고 미리 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오고 자살하고 아니에요. 전조증상이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이전에 오래된 이런 내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이런 세상관을 통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범죄도 일어나고 정신적인 문제가 갑자기 이 사람이 착했는데 머리가 돌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오랫동안 우상숭배한 우리 가문 속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먹고 때로는 범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오랫동안 이런 부분이 일어났던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 혼란 시대, 정신 문제 시대에 어떻게 살려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진짜 그 복이 올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과연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란 은혜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후서에도 이게 20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2000년 전에예요. 그 당시에 이 우상숭배, 그러면서 완전한 쾌락, 성적인 타락,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기독교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서 여기 또 편지를 쓴 겁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313년도에 로마라는 이 교황에서 황제가 야, 기독교를 이제 다 믿어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 복음이 올바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내가 편하고 세상이 잘 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이, 내가 뭐 잘 되면은 교회 나가요. 아이, 내가 잘 되면은 헌금도 드리고요. 아, 내가 잘 되면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 다 틀린 소리예요. 언제 예배 드릴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내가 예수를 믿을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울 때 듣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될 때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릴 때, 지금 들을 때,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우리는 365일 크리스마스요. 365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성도님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 3저주가 근본이 완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313년도에 천주교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은혜가? 이 복음과 중요한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행위, 종교, 인간적인 것을 통해서 잘못 어떻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어떤 내 어려움은 오랫동안 내가 있었던 것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아니,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어려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번 강단의 말씀,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창조의 원리 속에
물고기는 물에 살면 행복하다는 말은 뭐냐?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에는 텔레비전도 필요 없어요. 물고기에는 물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 안에 플랭크톤이라든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먹고 마시는 이 즉 미물, 짐승,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 속에 뭐예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해도 되고 부자 돼도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이거는 자연 계십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근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오래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메시아를 줄 것인데, 그분이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찬양을 드리면서 저는 과거에 이 은혜가 막연했어요. 은혜가 도대체 뭔가 막연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처량하게 눈물 흘리는 것을 은혜인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막연하고 뭔가 내가 감정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내가 약하고. 세 번째는 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은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제발 여기에서 좀 이거 해방시켜 달라.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다 육신의 단어로 생각했어요. 박애적인 단어, 종교적인 단어. 하나님의 은총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 문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단 마귀는 자꾸 이 육신의 한계를 묶여서 그거 해결해서 너 교회 다녀라, 그거 해결되려고 장로 되라, 그거 해결하려고 큰 교회가 되어서 부흥해라. 그 말은 맞는데 그 근본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못 느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의 의와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신앙도 거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 이태원에 왜 갔냐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 성경과 기독교, 성도들, 교회, 여러분 제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은혜요. 성경 속에 보니까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난 것,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 죄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절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여기에 따라다녔단 말은 세상과 마귀에 사로잡혀서 나, 돈, 성공, 이 땅만 살아가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긍휼과 자비와 풍성함에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교회 다니며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살아야 될 많은 것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공부하는 학생과 내가 직장을 가거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월요일 날 우리가 살 때 여러분들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믿음 상태를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의 임마누엘을 가지고 내가 하는 그 부분 속에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위정자들, 돈 많은 사람들, 가진 자들, 깨끗이 사는 사람들 지혜가 없다니까요. 지혜가 뭐라고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엘리트가 돼서 위정자라든가 지도자가 되는데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잘하는 사람이야,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냥 착한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다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이 재앙, 저주, 운명과 이거는 인간이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 사람들이 눌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종교를 믿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시작 하나님이에요. 나무가 어떤 나라에서 믿는 종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사화복을 다 그분이 주장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눌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자녀고 성씨가 있잖아요. 유씨. 하지만 여러분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씨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이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바꿔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한평생을 그냥 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3대째 예수를 믿고 장로가 돼서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그 운명이라는 틀 아래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씨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니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은 누군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과 하나님 자녀의 여기 부분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깁니다. 반드시요. 부모님과 사람을 더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학업하는 학생과 직장과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데 성공, 기쁨, 행복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학업하시고 직장 가시고 사업하시고 할 때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힘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난 이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한평생 제 인생이 눌리고 착하고 매이고 나는 못하는 존재 속에 살았는데 그래 너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이 놀라운 내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어떻게 말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말을 드릴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장사할 때도 사업할 때도 아니 목사가 돼서 신학할 때도 그래 신학 박사 그래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우는 사람 기도를 막 그냥 40일 철야기도 하는 사람 목사가 되더라도 한평생 이런 분들은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본질 뭘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에게 있는 특별한 것, 복음과 은혜를 알고 있는 네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 살리고 후대 세우고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다라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그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들이 말하는 큰 것을 가지고 하는 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신학조차도 그렇게 따라간 사람이 많다니까요. 물론 그런 안 따라간 사람 많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는 성도님들 목사님 되실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아니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정훈이가 그렇게 되길 바라곤 있지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뭐 경진 형제나 성국이도 우리 여기 있는 여자 목사도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소중한 나, 이게 가장 소중하다니까요. 기웃기웃거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진짜 말하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집니다. 점쟁이한테 부적 붙여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효험한 어떤 신부나 목사가 안수받아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천국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을 내 자신,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 이것이 내 민족, 아니 열방 세계, 이게 똑같아요. 내 자녀는 귀한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은 안 귀하다. 물론 육신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귀한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한국에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인도네시아 내가 선교를 갑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눈이 열려진 사람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분 권세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과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적인 이 비밀은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 보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되게 객관성이 있고 상식이 잘 돼 있어요. 알겠죠? 그 속에서 합리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훌륭하게 하는 사람은 물론 비리를 통해서 가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요 이런 객관성, 여러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편협성만 있어요. 내 거,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배운 거, 내가 생각하는 것만 주장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있으면 국민을 위한 전체를 속에 내 당이 있는 건데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온갖 비리를 다 깨우쳐. 맞죠 그게? 비리 깨우치는 건 맞죠.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내 당의 이익을 위하여 저 당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국민을 위한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야 뭘 다 해요.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누가 가야 될까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알겠죠? 어느 당에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학생,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그런 곳이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보디발이 즉 그 집에 밭에까지 복을 얻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란 어마어마한 나라, 즉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그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다니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객관성, 합리성, 인성, 사회성. 여러분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이런 게 없어요. 상식이 없고 편협성과 너무너무 지금 시대가 악하고요. 내 것만 주장하고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게 더욱더 심해요. 말세 지말이란 것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그래서요, 여러분, 합리, 객관, 주관성. 그래서 주관이 나오는 거예요. 독선과 편협과 보스가 아니라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대통령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가정과 내 자신과 친구와 내 서클과 내가 있는 그룹 모든 부분에서 뭐가 된다고요? 장이 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파수꾼인데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가 돼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갱신해야 돼요. 그 부분은. 안 됐으면 저 불신자, 저 마귀 새끼, 저 모르니까 저 따위야. 예수 이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안에는 이런 게 다 있는데 너무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는 이게 다 있어요. 영혼 구원 안에는 이 사람의 아픔도 알고 영적인 것도 알고 자라온 환경도 알고 말할 거 안 말할 거 그 속에 있는 담대함도 있고요. 이 안에 다 있는데 너무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이상한 집단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한 철학, 인간적인 철학을 말하면서 기독교도 또 제대로 말을 못해요. 또 막 인간의 예수만 얘기다 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는 눈 또한 세상의 고난,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에 속지 말라는 게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국률이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어떻게 핍박을 받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분별이 안 되겠죠. 저도 옛날에 분별이 안 됐어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했을 때는 내 생각대로 아유 그래 주여 또 핍박받습니다. 모든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그걸 핍박이라 그래.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신비적인 걸 가지고 종교적인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요셉, 다윗, 욥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영적인 이 비밀에 대한 영성을 갖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중에 영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욥 같은 경우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육신으로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 자녀 죽고 이런 고난 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분별력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갱신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를 받으실
9절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으로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합니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이걸 이해가 갑니까? 아니, 내가 가난한데 누구를 부욕해? 성경이 이해가 할 수 없는 책이라니까요. 영적인 메시지 빼놓고 은혜 빼놓고 하면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책인데, 여러분, 이게 알아듣고 이게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다라면 정말 그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직 이 복음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무엇뿐이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말합니다. 이 빛은 스스로가 발광하기 때문에, 빛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빛이라 말합니다. 이 빛이 오려면 건전지에 연결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이 건전지나 이 전기나 필요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빛이 너희라 말합니다. 놀랍죠? 이 빛을 여기서 발전기에서 막 고행하고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빛이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안 보이는 영적인 마귀 사탄이 세상에 속아 이 땅에 떨어져 인간을 하나님에서 분리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 매이도록 살았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너희를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며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 빛을 통하여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 종일 종야 잠잠치 않고,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나아가실 바랍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라,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러분, 작지만, 나 가난하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배경 없지만 하나님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주 되시고 하나님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라?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그것입니다. 언젠간 가야 될 것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권사님, 여기에 계시는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우리가 효도하지만 우리도 갈 겁니다. 알겠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이 땅에, 세상에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결론입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 살릴 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정말 이 은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다니까요. 이 은혜를 또 하루아침에 알 수 없어요. 내가 교회에 하루 나온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할 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2, 3년 동안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느 날 온 것이 아니라 창세 때도 계셨고요, 2000년 전에도 우리를 죽으셨고요, 우리가 미래 속에 천국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라 말해요. 여러분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있는 문제 속에 주관하시고 내가 갇혔던 막혔던 이런 경제 속에 주관하셔서 이 부분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여있는 우리 가문 가족 속에 모든 재앙 저주 성삼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전철 앞에 하시면 또라이라 그러기 때문에 속으로 하세요. 알겠죠? 속으로 하세요. 어떻게? 객관성 있게, 합리성 있게. 응? 예수님은 비진리가 아니라니까요. 편협이 아니라니까요. 그 전철 앞에서 그냥 갑자기 예수 믿고 하면 저 또라이 저 욕 나오지.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훈련일 수가 있는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곳곳에 내 동네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 교회예요. 예수 빛. 자 여러분들 대사관 아시죠? 한국에도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있을 겁니다. 나라마다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있습니다. 거길 치외법권이라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 법이 집행이 안 돼요. 대사관이 여기가 대사관이다. 그러면 이 땅은 인도네시아예요. 한국에서 여기 침범 못해요. 법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치외법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가 못 견디려요. 이기지 못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뭐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과 중요한 정체성, 자존감 갖고 오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 보좌가 재앙 맞는 길, 결론 속의 결론입니다. 이태원, 세월호, 세계 전쟁, 김정은, 아니 수많은 재앙 저주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오직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도 한평생, 아니 후대가 여러분 가게 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자녀